올해 표어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가 넉주를 걸쳐서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구약에서 말한 신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회복이 구약에 뭐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관계되어져 있어요? 신년. 신년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좀 이 신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복음으로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원히 사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소경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와 질병과 환경에 눌리고 지배받으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이 세 가지의 억압으로부터 치유받아 회복되어 자유인이 되는 완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15년 전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게 좋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위암 말기, 그것도 말기라는 말을 듣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위암 이제 말기라 걱정을 하고 수술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그분이 이제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늘 좀 걱정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노래 소리가 항상 전에는 뭐 이렇게 보통 울리는 전화벨 소리 있잖아요. 보통 울리는 그 소리가 아니고 세상 유행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벨소리에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걸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얼른 껐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봤더니 그 목사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기까지 한 1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1분 동안 제가 그 노래를 잠시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의 핸드폰에 그 핸드폰 벨소리에서 복음성가가 아닌 세상 노래가 나오다니 좀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과 통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통화하고 난 후에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암에서 완치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의 유행가를 컬러링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야 하고 또한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고 마귀와 질병과 환경에 눌려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불쌍한 인간이 치유받아 회복이 되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핸드폰 벨소리를 찬송가로 바꿀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송가로 안 바꿔? 왜? 세상 유행가는 바꾸면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로 완치 받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은혜의 해라는 이 해는 태양의 해와 연도를 의미하는 이열이 아닙니다. 이 해는 시년의 해를 말해주고 있는 주빌리 이열이라는 것입니다. 시년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로 50년마다 오는 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몇 년마다 와요? 7년마다 옵니다. 이 안식년이 몇 번 지나야 시년이 오는 거죠? 7번 지나야 시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 시년이 되는 겁니다. 시년이 오면 왜 즐겁습니까? 시년이 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과 빚진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년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7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시년이 오니까, 근데 이 시년이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뭐가 와요? 자유가 온다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었으며 축제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종과 노예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빚진 자는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쁘지요. 땅과 자식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빼앗겼던 땅과 자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요. 그래서 신년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었고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회복의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다시 말해 치료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저주로 죽음과 지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눈이 가려 소경이 되었고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마귀의 지배로 환경에 눌려 자유와 행복을 잃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시년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요? 시년을 주려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시년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며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시년을 통해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회복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신년의 기쁨인 회복의 축복을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헛하고 있는 것이고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도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며 복음의 능력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의 어느 지하병동에 어린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막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욕을 해야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 치료를 했지만 결국 회복 불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는 우리 힘으로 안 돼. 도저히 고칠 수 없어. 의사들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도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소녀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병원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지만 그 간호사만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그 어린 소녀에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 예수 사랑 가지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늘 가서 개성도 질리고 욕도 하고 막 거부하는 그 소녀에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이제 6개월이 지나고서부터 그 소녀의 마음에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채워졌던 그 아이의 마음에 서서히 이제 두려움이 거치면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 완전 치료가 돼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병실 문을 열고 이제 나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같이 세상에 버려지고 억압당하고 격리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소녀, 말하자면 헬렌 켈러를 절망에서 해방시킨 유명한 앤 셀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움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삶에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어머나 행복해.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니까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해가 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원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다 회복하는 신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